1장 14절 한 절 말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심은 직접적이고 갑작스러운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를 어떤 이렇습니다 이런 예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시작돼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이야기까지 보면 이건 전부 끝도 없는 성경의 온통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직접 찾아온다. 그런데 그 직접이라는 게 사람 편에서 보면 갑자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섯씩 나뉘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등잔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도 불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시간이에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왔는데 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사러 갔어요. 밖으로. 시간을 내러 간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기름이 있잖니. 너희들이 시간이 있잖니. 그 시간을 우리에게 좀 달라. 슬기로운 지혜로운 쪽에서 줄 수 없다. 이 시간이라는 건 나한테 허락한 거지. 이걸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구워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시간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현재 나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날 누가 찾아왔어요? 신랑이 찾아왔죠. 신랑이 나를 찾아왔는데 내 시간을 누구한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해요? 아니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10시간을 갖다가 시간 없는 사람한테 줄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신랑이 직접 나를 찾아왔어요. 갑자기요. 자, 그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올지 저녁에 올지 몰라요. 그럼 결국 어떻게 온다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가 언제인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언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현재. 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좀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3절에 보면 만물은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지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지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었단 말이죠. 이때부터 여기 지금 말씀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에요. 이제는 볼 것이다. 볼지도 모른다. 여러분 믿으면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봐야 이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분의 영광. 그 영광이 뭐냐면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야 지성소가 되죠. 임재가 영광,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임재하면 그게 뭐예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신 그분이 임하신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 자,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냈어요. 2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그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라는 그런 처녀에게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이르니 마리아를 만나니, 그 말은 마리아를 찾아갔다는 거죠. 찾아가서 하나님이 직접 임하실 그 생명을 잉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찾아와요? 하나님이 임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거란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직접 찾아가는데 갑자기. 그럼 이 말씀 보세요. 이 사건은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찾아와서, 야, 너 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생명인 아들을 낳을 거야. 제가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돌발 상황이에요. 이 돌발 상황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이요, 뒤집힐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돌발이라니까요. 갑자기 뭐가 지금 찾아왔냐면 갑자기 돌발이 찾아왔어요. 지금 돌발 상황이에요. 돌발이라고 하는 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돌발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이 생각 있죠, 이성, 우리가 살면서 만났던 경험 있죠, 그걸 뛰어넘는다고요. 하나님이 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한다, 하나님이 찾아온다, 갑자기. 그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오실 거야. 이건 상식이죠. 예측이 가능하죠. 내가 하여튼 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직분에 충성하고 내가 뭔가 교회 일을 하고 막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여기선 돌발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모든 종교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신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감동하고 축복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건 돌발이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온 이 사건은 만약에 이 돌발 상황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고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요,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 보세요, 이것이 지금 직접적이고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임하심이에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직접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자, 거기 말씀이 나와있죠.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처녀가 애를 낳아야 돼. 유부녀가 나오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인지 그 남편의 아이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고요. 지금 이 마리아가 결국 임신해서 예수님을 낳는 건 마리아하고 천사하고 둘이 짜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죠? 먼저 뭐 하시고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갑자기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돌발이 벌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그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져도 하나님 그분이 임하지 않으면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있죠? 그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만약에 누가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면 말씀하시죠. 그분이 오시면 말씀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누구 뜻 이루다 가는 거예요? 내 뜻 이루다 가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룬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공했다, 훌륭하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무효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때 뒤에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초점이 분명하셔야 돼요. 지금 내 인생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하는 그 기준이 세상 가치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가치란 말이죠.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 그것이 직업적인 건지 아니면 세속적인 건지, 그것도 아니면 어떤 특별한 건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심은 우리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본능에 의해서 그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본능에 의해서 빠는 건 사람만 그래요? 짐승도요. 태어나면 본능에 의해서 엄마가 젖을 빨아요. 물고기, 연어 아시죠? 거북이 자기가 태어난 데를 떠나서 그 수천 수만 킬로 바다를 돌다가도 뭐에 의해서요? 본능에 의해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요,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뭘까요? 사람이 만들어질 때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그 형상, 모양 속에 하나님은 혼을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에게 다 혼이 있죠. 그 3분법, 2분법, 영혼 육이라고도 하고, 혼과 육이라고.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다가 혼을 집어넣는다. 그 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을 하나님이 깨운다고요. 깨워요. 그건 본능이 아니에요. 그 영을 깨워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자, 그러니까요, 매 순간 나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았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뭔가 막 추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혼, 아니면 가치, 습관,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아온 날로부터
지나간 것들을 많이 그리워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서 자기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막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린 뭐예요? 교회는 뭐냐고요? 자, 이 1장 29절을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실 때요,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놀라지 말아라. 놀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30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여,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고 무서워요. 그리고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남자를 모르는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이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고 직접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나는 무서워하고 놀라고 하나님 갑자기 배치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자,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거부할 건지. 거부한다는 건 피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에게서 나와야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그 사람 믿음이 별로 없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뭐고 믿음이 없다는 건 뭘까요? 반응이에요. 뭐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교회가 이번에 땅을 1000평을 사서 500평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뭘로 나올까요? 헌금, 기도. 여성교회는 이제 장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네? 뭐 남성교회는 뭘 해야 됩니다. 이거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경건생활을 보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금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를 구제하는 거예요. 모든 자기 내면에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안 됐다, 불쌍하다, 그거에 대한 나의 내면의 반응인 건지. 교회만 하는 독특한 반응들이 세상의 종교와 동일한지 아니면 구별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북한에요, 국수공장, 그 다음에 유리온실, 뭐 고아원, 자전거 보내기 운동, 염소 보내기 운동,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합니까? 평양에 가면 류경체육관이라는 게 있어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지어준 굉장히 최신식입니다. 제가 거기 지나가는데 봤더니 그거 써있어요. 그럼 내가 물어봤죠.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 현대그룹에서 지어준 거라는 거. 평양에 가면, 북한에 가면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그럼 자동차 이름이 뭔지 아세요? 뻐꾸기. 근데 그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회사에서 거기다가 자동차 회사 지은 거예요. 염소 보내기 운동.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자전거 엄청나게 많이 타고 다닙니다. 다 남쪽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염소가 우리 남쪽의 염소 아닙니다. 흑염소 아니에요. 전부 그 저절자는 하얀 흰색 염소예요. 많은 일들을요, 기업도 하고 있고 기타 여러 종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북한이 안 됐습니다,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건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우리 믿음의 반응이 누구에 대해서냔 말이죠.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인 건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보다 크신,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건지.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거의 접해보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마리아가요, 애 못 낳는 할머니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언약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마리아가 반응이 나와야 돼요. 아멘 할 건지 no, 난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아멘 해버리면 내 인생은 돌발이고 갑자기고 인생 자체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진다니까. 그 뒤집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 이제 너 어떻게 할 거냐? 자, 순간적으로 내가 좋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가시밭길이에요. 왜냐면 처녀가 임신했다.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중동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계획대로, 영으로 결국 무엇을 이루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라는 거죠. 내 인생이 지금 이 돌발 상황을 맞아서 뒤집어져도 난 관계없습니다. 당신의 말씀,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아, 그랬구나, 나도 그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누구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뭘 칭찬한 줄 아세요?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걸 너로 알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반응은 사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내 혼을, 내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찾아서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속이 정리가 됨으로써 그 혼란했던 것들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임하심으로 내가 결정이 돼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의 상황으로 내가 결정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런데요, 한문에 무효라는 없을 문자의 효자가 무슨 효자인지 제가 오늘 찾아보면서 놀랐어요. 이 효자가요, 본받을 효자예요. 본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무효라는 건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결정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나의 현재 내가 이런 학력이 있고 이런 집안이고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효라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무효야. 처녀가, 약혼한 처녀가 결국 약혼한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애를 4명, 5명, 6명, 7명, 10명을 낳아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 여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가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무효한 것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문,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돌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무엇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육신이 되기 위해서,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갑작스러운 그분의 이 방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